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새롭게 시작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바라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열매가 있을 것에 대해서 꿈꾸며 소망하며 그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돈이 많이 벌게 될 것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기를 소망하고 돈이 많이 벌기를 꿈꿉니다. 장사를 시작하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잘 되기를 꿈을 꿉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하기를 꿈꾸면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 기를 때에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멋지게 성장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도 아이를 이제 갖기 전에 이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멋진 이제 집에서 휴일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타고 아이를 요람에 눕혀놓고 요람을 이제 그냥 조용히 흔들면서 아이는 잠을 자고 아내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담소를 나누는 그런 환상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육아 지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재우면 금방 깨서 울고 먹을 거 달라고 울고 또 기어가서 뭐 끄집어내리고 전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학생 때 이 군 생활에 대한 좀 로망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인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절도 있는 삶,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정말 생명까지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멋있었고 또 그런 끈끈한 전우회, 이 전우들끼리의 그런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전우회들을 보면서 야, 군 생활 참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군 생활 하면서 깊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 아주 작은 소대에 파견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일병 때까지, 상병 때까지 제가 밥을 해야 됐습니다. 취사 담당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뭐 해야 되나?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해야 되나?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해야 되냐? 계속 그런 고민만 됐습니다. 제가 주부습진에 걸릴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대였기 때문에 머리 깎는 깍새 역할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들 다 머리 깎아주고 또 장교들 머리도 다 깎아주고 그런 사역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또 고참 때문에 엄청 고생도 당하고 월차료도 받고 맞기도 하고 군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전후회보다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물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멘도 해주시고 또 고개도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그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기대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기대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 전하는 사역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가서 이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행동을 고쳐라. 그렇게 선포해라. 그런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나가서 말씀 전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했던 것처럼 3,000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네가 전하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힘을 내서 나가기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나가서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2년 동안 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나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첫 사역지였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근데 첫 사역지, 첫 전임 사역지 때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맡기실까? 내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될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전임 사역지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재직회 할 때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 소리 지르고 앞에 나와서 막 멱살 잡는 모습도 봤습니다. 목사님하고도 싸우고 목사님 멱살도 잡는 모습도 봤습니다. 제가 회의가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사역지에 있을까?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첫 사역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저는 그곳에 3년 정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열매가 있기는커녕 조롱과 핍박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이 책은, 이 성경은 사실은 가장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새벽에 이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서가 시작이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걸 끝까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사실은 들게 됩니다. 마치 그냥 물 없이 고구마 먹는 느낌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보다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장에 나오지만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도 목격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꾸준히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23년 동안 꾸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꾸준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하슈켐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슈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슈켐. 네, 하슈켐.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부지런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최대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23년 동안 적어도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끈질긴 태도로, 반복적인 태도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슈켐, 꾸준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 이걸 특이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기적을 베풀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일들이 선지자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기도하여서 병이 나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불살라버리는 놀라운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이런 일들을 선지서를 통해 보면 우리가 읽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서를 보면,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꾸준히라는 단어입니다. 하시켐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꾸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삶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그의 삶을 통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드러나진 않아도 그의 삶은 꾸준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23년 동안 전했다라는 것이 엘리야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엘리야의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 그냥 아무렇지 않게 23년을 보내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겨운 삶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고백들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23년 동안의 삶을 자신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레미야 20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그냥 아프고 슬픈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아멘을 너무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이것이 설교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런데 내가 외칠 때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롱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도 힘든 것인데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당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레미야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못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꾸준하게 23년 동안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꾸준함을 여러분도 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23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그랬겠죠, 더 이상이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23년 동안 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꾸준함은, 예레미야의 꾸준함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변덕스러움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이 무엇일 수 있을까요? 변덕스러움 아니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또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또 하나님이 벌 주시면 또 회개하고 나왔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갔다가,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움과 충동적인 모습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들암나귀들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장 24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것이죠. 들암나귀들이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헐떡거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들암나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찾고 다니는 그런 암나귀들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를 닮아 있기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했다가 또 내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가기도 했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했다가 또 나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스러운 그 시대 속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이 시대 흐름 가운데는 우리에게서 꾸준함을 배워나가기가 이 세상 가운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꾸준함을, 그 끈질기고 부지런함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여러분, 그 변덕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꾸준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서 끊임없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하시켐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꾸준했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해석만 다른 것이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하시켐, 하나님의 이 꾸준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또 하시켐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하시켐이란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끊임없이, 꾸준히, 이런 동일한 단어가 다르게 해석되지만 이 하시켐이란 단어가 1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2번 중에 11번이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하시켐, 하나님은 끈질기시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고 다가가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꾸준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부지런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23년 동안이나 꾸준히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꾸준하심, 이 하나님의 끈질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정말 꾸준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덕스러움에도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고 꾸준하게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꾸준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첫 사역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사역지에서 제가 3년을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분열과 계속되는 싸움들 때문에 사실은 그 거기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위임을 받지 못하셨어요. 거기서 계시면서.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위임을 받지 못하면 거기 있는 전임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그 교회 전임 사역지 처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사역하고 나서 전임 2년 사역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도 2년 사역하고 나서 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동기들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너 거기 있으면 목사 안수 못 받는다. 너 동기들 목사 안수 같이 받을 때 같이 받아야지. 거기 있으면 뭐 하냐. 다른 교회로 빨리 옮겨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하는 건 너무 즐거웠거든요. 청년들 양육하고 청년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 보고 그런 사역들이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곳에 있으면 목사 안수 못 받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목사 안수 때문에 양들 버리고 가겠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더 있었습니다. 한 해 더 있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른 또 사역지로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해 1년 동안 있는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관계적인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년들은 아직도 제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꾸준하심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꾸준하심과 끈질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레미야와 같은 꾸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꾸준하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 꾸준함을 붙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반대로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꾸준하게 어떤 일을 하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파괴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눌러앉아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 그 꾸준함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꾸준함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전하고 싶다고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기 싫다고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꾸준하게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꾸준히 말씀하시는, 꾸준하게 사랑하시는, 꾸준하게 기다리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시캠을 먼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꾸준함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은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음행하다 잡힌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드러난 죄인이에요. 죄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이런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들의 죄가 감춰져 있을 뿐이지 그들의 죄는 더 심각한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 죄인들 틈바구니에 계셨습니다. 늘 자기가 자기를 배신할 줄 아는 그 제자들과 그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늘 그 죄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그 삶이 피곤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삶이 답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짧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그 꾸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꾸준하시고 꾸준하시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감람산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꾸준하게 부지런히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길 꾸준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꾸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꾸준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꾸준함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꾸준함은요, 때로는 굉장히 따분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계속 하시잖아요. 밥 계속 지으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즐거우신가요? 내가 하는 밥 못 먹겠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다. 여러분, 밥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짧게나마 한 2년 동안 밥을 해봤는데 제가 주부습준이 걸렸다니까요. 밥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휴가 나와서 서점에 가서 뭘 찾아봤냐면 요리책을 찾아봤습니다. 군대 들어갈 때 요리책을 사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다는 것은요, 때로는 그게 지겹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꾸준하다는 것은 따분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늘 자극적이고 늘 새로운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꾸준함은 재미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꾸준하심은 재미없거나 무기력한 반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가 재미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재미없는데 억지로 참는다는 것이라고 경험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꾸준함은 재미없는 무기력한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그 뒤에 나오는 애가서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한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꾸준하신데 그것들이 반복되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늘 새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지만 금방 지루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사시면,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이 얼마나 신기한 게 많습니까? 막 2번 접었다 3번 접기도 하고, 막 하여튼 별의별 핸드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핸드폰 처음 사면요, 굉장히 설레임이 있어요. 야, 이게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 막 찾아보기도 하고 켜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레임들은.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설레임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여자분들 새 옷 사시면 정말 좋으시지 않습니까? 옷
뭐 가방 이런 거 사시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시던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새로움, 또 새 제품이 나오면 또 새로운 거 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로움은 새 것이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삶에서 똑같은 말씀 계속 읽으시지 않습니까? 다 아는 본문이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도 보면 다 아는 본문이고 다 알았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에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요, 똑같은 본문을 수없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설교는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수십 번도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설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제가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새로 나온 곡으로 찬양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은 곡이지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송가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도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시간, 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경험한 꾸준함은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꾸준함이었습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만 그 안에 새로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런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하실 때에도 똑같이 밥하지만 늘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자분들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남자분들도 밥하시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해도, 내가 직장에 매일 가는 직장이어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새롭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는 사람이지만 회사에서 직장의 상사들, 직장에 우리 직장 동료들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새롭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 매주일 만나는 분들이지만, 주중에도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만날 때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요, 매일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목하였다. 새롭게 보이게 된 거예요. 맨날 같은 시간에 똑같이 봤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셔서 여러분, 같은 하루이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꾸준함은 절대 지루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따분한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치유의 은사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몸도 마음도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치료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저에게 주시지 않으려거든 저희 목사님, 다른 이제 서목사님이나 저희 전도사님들에게라도 좀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에게라도 좀 치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치유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런 일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변덕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하슈켐, 이 하나님의 꾸준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끊임없는 끈질긴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붙잡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꿈꾸며 사역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열매를 꿈꾸며 열매를 소망하며 목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매 자체가 우리의 사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시키시는 일에, 하나님 보내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인 줄로 붙잡으시길 바라요.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씨를 막 뿌리는데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중고등부, 특별히 중등부, 특별히 중학교 2학년 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죄송합니다. 정말 어려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저희도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청소년기 시절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목사라고 이렇게 서 있지만 예배드리면 저기 뒤에 누워 있고 도망가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옛날 사진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수련회 한 사진 보니까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분반 공부하시는데 제가 저 의자 뒤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속 터지셨을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하고 누군가를 새 가족이 와서 양육하고 또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할까?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선교지 갔을 때 그렇습니다. 한 번도 말씀드렸죠. 제가 1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들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부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쫙 얘기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 한마디씩 하시는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다 한 번씩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 내 후계자로 내가 키우려고 했던 그 사람이 돈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야, 이제 다 컸겠거니 생각하고 맡겨놨더니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선교사 그만두려고 그랬다고. 내가 진짜 이거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께 따졌다고. 그런 얘기 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려고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농어촌 지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비전트리 가보면요, 여러분, 농어촌 지역의 교회는 선교지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산청에도 가보고 전라도 저기 땅끝 마을도 가봤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아들 한 명만 목사님 자녀 한 명만 있더라고요. 그 자녀가 유치원생인데 친구가 없어서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니고 혼자 동네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어르신들 한 20명 정도 계신데 다 한 분씩 지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열매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꾸준함을 닮은 그 꾸준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꾸준하게 사역의 자리를 지키시고 열매 없이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셨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덕분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희망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한 번 올인하는 한 방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방이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런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과 비전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 희망교회에 대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꿈 자체가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시켐, 하나님의 그 하시켐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꾸준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같이 여러분, 올 한해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꾸준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